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한 장을 오늘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떻게 역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묵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그동안 묵상하다가 멈춘 그 마가복음을 이제 하반기에 이제 3월 중반 이후부터 또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말 그대로 이제 도시 이름입니다. 이게 되게 생소합니다만 데살로니카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는 도시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건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이제 후서 앞에 있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두 편을 보냈었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서고 또 하나는 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하면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갈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자주 안 가도 터키에 갈 일은 여러분 아마 살면서 몇 번 있을지 모릅니다. 여행지로도 유명하고 또 영화 테이큰 2, 리암 니슨이 주연한 이 영화에 딸이 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납치가 되죠. 이거를 찾는 영화가 나오는데, 자, 이 터키, 여러분 터키는 그래도 어릴 때 부르마블은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부르마블에 이스탄불 나오죠? 예, 데살로니가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스탄불은 나와요. 그래서 이스탄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탄불로부터 시작해서 한번 이 데살로니가까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스탄불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 먼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오른쪽에 흑해가 있고 밑에 아시아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왼쪽 그 흑해랑 아시아 사이에 비잔티움이라고 돼 있죠? 예, 비잔티움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비잔티움 양식 들어보셨죠? 여기 이제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이 여기 이게 이스탄불이거든요. 지금도 있고요. 비잔티움 건너편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이제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지금 이제 수도죠. 터키의 수도. 그리고 이 이스탄불과 비잔티움, 원래는 이게 비잔티움 요 앞에는 마게도냐 그리스 큰 대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유럽이고 오른쪽 이스탄불부터 오른쪽이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지는 못하죠. 옛날에는 이제 여기가 옛날에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멈추었던 무시아 지역입니다. 무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성령이 막아서 못 가게 됐는데, 그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꿈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다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이스탄불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가지 않고 그 당시에 로만 가도를 따라갔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성을 쌓지 않고 뭘 했냐면 길을 닦은 민족이었습니다. 길을 엄청나게 냈는데 이게 길을 한번 내면 가로폭 3m로 돌을 막 엄청난 돌들을 막 쫙 포장도로를 놔가지고 말과 기병, 마차가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는 성을 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길을 내서 전국 어디든지 전 세계로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성 쌓는 민족은 망하고 길 닦는 민족은 흥한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길을 닦았는데 이 길이 비잔티움부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비아 에그나시아, 비아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에그나티아 가도, 에그나시아 가도, 아름다운 도로라고 그러죠. 가도라고 그러죠. 에그나시아 가도를 따라가면 이 비잔티움부터 시작해서 쭉 가면 어디가 나오죠?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끝에 가면은 뒤라큐움과 아폴로니아로 갈라지는데 여기서 배를 타고 부룬디지움에 도착하면 이 부룬디지움에서 아비아가도, 아비아가도는 로마로 직행하는 가도입니다. 아비아가도를 타고 가면 네아폴리스를 지나서 로마로 직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 계획은 비잔티움,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폴로니아, 부룬디지움, 네아폴리스, 로마로 갈 계획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에 갈 때 너무나 많은 반대를 부딪혀서 계속 갈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이 큰 도로를 따라 난 데는 대도시고 대도시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은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대로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가면 잡아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갈 때 너무 리스크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을 가다가 옆으로 슬쩍 삐져서 베레야, 그리스로 내려와서 아테네, 그리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고린도로 샌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여러분, 요 이스탄불, 제가 여러분 즐거움을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도 앞에 불 꺼주시고요, 조명. 자, 여기 이제 지도가 나오는데 그 위쪽이 흑해입니다. 흑해. 안 보여요? 사진이 좀 잘못된 듯합니다. 뭐가 어떻게 잘못 나왔나요? 자, 그 다음 그림요. 이게 보스포러스 해협에 있는 보스포러스 대교입니다. 이게 이 이스탄불과 비잔티움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게 보스포러스 제3대교예요. 원래 1대교만 있었는데 3대교까지 지금 생깁니다. 3대교는 우리나라의 현대건설이 졌습니다. 그 현대가 져가지고 밤에 LED 등, 우리나라 한강 가면 LED 등 반짝반짝하는 거, 그런 이런 이스탄불에서는 전혀 볼 수도 없는 새로운 샤방샤방한 조명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덮고 있죠. 한번 꼭 우리 같이 갑시다. 성기순례 우리 이스라엘 한 2번 3번 가면 그 다음에 이제 터키로 갑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이게 바다 밑에서 본 겁니다. 저기를 상판을 다리 밑에 박지 않고 그냥 연결한 특수공법으로 연결을 했죠. 자, 그 다음요, 지금 3차 보스포러스 대교를 연결하는 꼭 무슨 올림픽 대교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멀리서 봤을 때고요, 이 양쪽을 연결한 오른쪽이 아시아, 왼쪽이 유럽인 겁니다. 그 다음요, 지도로 보면 여기를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들어간 거죠. 유럽, 아시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여기는 가다 보면은 터키 이쪽 그 보스포러스 해협 좌우로 옛날 궁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토카프 궁전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궁전들이 많이. 그 다음요, 여기 유람선도죠. 여러분, 우리가 터키에 몇 번 갔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크루즈로 터키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요, 멀리서 밤에 야경이죠. 그 다음, 이게 이제 따라가면 이게 보스포러스에서 유럽 쪽을 가면 비잔티움 지역에 있는 옛날에 세웠던 비잔티움 제국의 동로마 제국의 핵심부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여기는 지금 회교 성당에 대해서 회당으로 바뀌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지금 유엔에서 그 뭡니까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그 안에 회교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던 성화 이런 걸 싹 다 막 그 회치를 해가지고 그 회교 마크를 그려놨는데 이거를 하나 뺏겨가지고 금 안에 있던 그 금화나 이런 것들을 지금 베끼는 작업을 몇백 년 프로젝트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살살살살 매일 조금씩 약품 처리를 해서 지금 베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어딘가 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워낙 밑에가 미로가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요. 자, 이거는 관광지도입니다. 오른쪽이 아시아, 왼쪽이 유럽인데 그 사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아시아에서 길 넘어오면은 저 왼쪽 밑에 저쪽에 보면은 여러분 성당 그림 있죠. 그게 성소피아 비잔틴 제국의 아주 핵심적인 수도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배 타고 이 비잔티움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잔티움 찍고 그 다음에 어디 찍습니까? 빌립보 찍고 데살로니가 찍고 가는 거죠. 자, 그럼 데살로니가는 어디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항구 도시인데 여러분 이 지도 보시면 데살로니가 이 에게해 바로 밑에 마주하고 있죠. 좀만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입니다. 아주 큰 무역 도시입니다. 아니 도시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왜 몰랐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대전 알아? 모릅니다. 우리 엑스포도 했는데 모릅니다. 휴보도 만들었는데 모릅니다. 우리 별 이유 몰라?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데살로니가 모르는 것처럼 모른다는, 지금 엄청난 무역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요, 데살로니가 시내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 가면 아리스토텔레스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철학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헬라어를 공부해서 아리스토텔레스 대학에 4년간 공부를 하시면 아리스토텔레스 대학에서 이제 그 철학 학사나 석사를 해가지고 오시면 여기서 그리스 철학에 또 말을 할 수 있는 일가견 있는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항구에 있는 보통 이제 성지순례나 이렇게 가면 여기에 내려줘서 한 바퀴 쭉 걷고 오라고 하죠. 소화시킬 겸. 이게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걷다 오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항구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앞을 보시고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이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이제 여기서 계속 조금만 가면 생각해 보세요. 비잔티움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거의 3분의 1을 온 거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로마로 가는 이 마게도냐 이 서쪽 끝으로 도착을 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워낙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반대합니다. 어느 정도로 반대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7장 보면 사도 바울이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 그 보통 대도시에는 유대인들이 항상 모여서 회당을 이루고 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가면 대도시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면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에 가면 거기 사람들이 모여 살기 좋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의 경제 활동을 하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전에 차이나타운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대전은 화교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죠. 대전에서 화교가 운영하는 짜장면 집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 대전 시내 그 대전역 쪽에 있는 태화장 그리고 저쪽 그 엑스포 쪽에 있는 짜장면집 팔보채가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화교가에서 아주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게 많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던 그러니까는 차이나타운이 있으면 대도시입니다. 서울, 인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시애틀, LA,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는 차이나타운이 다 크게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 회당이 있는 디아스포라 동네는 상당히 좋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마게도냐의 수도. 이게 원래 주전 여기가 315년에 마게도냐 왕국이 있었는데 수도가 됐다가 주전 146년에 로마한테 점령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42년에 로마에서 큰 반란이 일어났는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가 짝짝꿍이 돼서 줄리우스 시저를 반역을 해가지고 살해하죠. 암살하죠. 그랬더니 줄리우스 시저 황제 편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두 사람과 맞붙여가지고 바다에서 싸우는데 그게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입니다. 악티움 해전에서 이제 반대파들이 지고 그 안토니우스랑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고 나중에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죠. 이때 데살로니가에서는 둘이 막 싸우고 악티움 해전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안토니우스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승리하고 나서 황제가 이 지역을 특별시로 지정하고 온갖 특권과 혜택을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완전히 황제에 충성하는 충성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경배를 했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예수가 새로운 왕이라고 그러고 하니까 막 이 다들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의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 3주간 성경을 갖고 뜻을 풀어서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전했더니 4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3주 그리고 그 이후로 이방인에게는 좀 전해서 대략 한 3개월 정도 이곳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시기에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때를 져서 사도 바울을 막 잡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 야손 이런 사람들을 막 끌어잡아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죠.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는 케사르 시저죠. 시저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거는 거의 그 도시에서는 완전히 밟아 죽일 일입니다.
아니 가이사 황제를 섬겨야지 지금 무슨 다른 임금을 섬긴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동하고 난리가 막 나가지고 죽여라 살려라 막 하니까 밤에 형제들이 할 수 없다. 10절에 바울과 실라 피하십시오. 비아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 계속 가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뭐 경부선 따라가면은 큰 도시들이 많죠. 서울, 수원, 평택, 천안, 대전 뭐 이렇게. 우리도 경부 가도에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도시죠. 인구 150만에 가는데 여기 계속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로 가다가 옆에 국도로 빠지라는 거예요. 저 금산이나 뭐 논산이나 이런 데로 빠지라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빠지는데 그 동네가 어디냐면 베레아고, 베레아에서 더 밑으로 빠져서 아테네고, 아테네에서 더 빠져서 고린도까지 갔습니다. 자, 고린도에 가는데 사도 바울이 마침 이 고린도는 환경이 좋아서 1년 6개월간 머물렀습니다. 18장 11절에 보면 사도행전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한 두세 달밖에 없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믿으려고 했는데 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거의 도망가듯이 피해서 왔거든요. 이게 교회는 잘 있나 어떻게 지내나 뭐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 가서 그 교회 좀 어떻게 지내는지 좀 보고 믿음 생활 좀 잘하나 좀 돌봐주고 와. 내가 가면 막 사람들 난리 나서 돌팔매질하고 난리가 날 테니까 나는 못 가고 디모데 좀 가서 좀 보고 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예 바울님.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베레아로 가다가 다시 돌아서 데살로니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막 어떻게 지내나 보고 나중에 사도 바울한테 와서 그 보고를 고린도에 기다리고 있는 바울한테 와서 보고를 하는데,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한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났나 막 걱정 근심 막 하는데 오버나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오셔서요. 3장 6절에 보면, 자 보세요. (4절부터) 보면, 자 이제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죠.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미리 얘기했는데 장차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데 과연 그 환난이 우리에게 닥쳤던 것, 믿음의 고난과 시련이 있는 걸 너희들이 아느니라. 그러므로 5절에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이 어떠한지를 좀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는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우리를 수고를 헛되게 할게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자, 이 데살로니가에게서 그 어떤지를 딱 보고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사도 바울 일행에게 알려주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하니 우리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7절에 위로를 받았느니라. 내가 어떻게든 가고 싶어 하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3절에 보면, 2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디모데한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노니 정말 그렇구나.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오는 와중에 사도 바울이 다시 좀 데살로니가 가서 그 교인들을 좀 얼굴이라도 좀 보자고 몇 번을 가려고 했는데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누가 막았습니까? 사탄이 막았다. 사탄. 2번 정도 시도했는데 계속 여건과 환경이 막혀서 사탄이 막아서 못 갔다. 사탄이 참 싫어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괴물 사탄입니다. 정말 싫어요. 자, 직접 갈 수는 없고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과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믿음으로 착할 서라고
할 수 없이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자, 그 고백 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느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자, 너희에게 편지하는데 무엇이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근데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누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냥 자기들끼리 쓴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활발하게 임하고 놀랍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대전도안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예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은혜는 주님 주신 선물이고 평강, 그 은혜를 주신 것의 결과, 열매가 평강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이 역사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요약하냐면 이제 중요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예, 너희의 무엇의 역사? 믿음의 역사. 무슨 수고?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무슨 인내?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기이한 역사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다 특징이 있는데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자기 안에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부로 뻗쳐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뻗쳐나가는 것이고 사랑은 이웃을 향하여 뻗쳐나가는 것이고 소망은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뻗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뻗쳐나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기 보면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처음에 1절에 말씀하죠. 이게 구체적으로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 뭘 맺느냐? 자,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청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믿음의 근육을 지금보다 훨씬 더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영역을 점점 키워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밥 먹을 때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러면 아멘. 그 다음부터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해요. 모든 삶의 영역에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밥 먹을 때만 생각나서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역이 상당히 좁은 거죠. 근데 이게 점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수업 들을 때도, 학교 갈 때도, 친구들 만날 때도, 일을 할 때도 점점 주님 이곳에 오시고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그 믿음을 갖고 캠퍼스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직장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교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고 내게 주어지는 믿음의 기회 앞에 담대하게 도전해보고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힘이 없고 자신감도 없지만 주님을 의지해 나아갑니다. 자꾸 도전해보고 이게 뭐다?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분은요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으로만 생각을 해서 저거 안 될 거야, 해도 안 될 거야, 내가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이제 주저앉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은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을 늘려나가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움츠러들지 않고 계속 믿음의 근육을 넓혀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자꾸 믿음의 시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서 뭐 하냐면 이 복음의 역사가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데 사랑은 뭐 하냐면 수고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의 수고. 사랑은 기쁘게 수고하는 겁니다. 기쁘게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수고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수고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이제 막 가고 이제 개학했잖아요. 과 일을 하고 뭐 하면은 막 나 과 일로 엮이기 싫어, 괜히 나 힘들게 하지 마, 이러지 말고 기꺼이 여기까지 한번 수고해 보는 거예요. 그거 조금 더 수고해 보고 조금 더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막상 해보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약간만 더 수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수고의 근육을 자꾸 넓혀 보는 거예요.
키워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수고해 봐야 내가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대차, 뭐 찬티도 많고 안티도 많고 합니다만,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차의 역량, 수출이 자꾸 떨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수출 역량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방향을 정했는데, 그게 뭐냐면 고성능 스포츠카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독일의 BMW에서 이 고성능 브랜드 중에 M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이 M 시리즈에 관련해서 30년간 일했던 그 BMW의 아주 베테랑 고위 임원을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고성능 차량 사업부, 그리고 모터스포츠, 그러니까는 차량 모터스포츠 막 극한 대회 뭐 이런 거 막 참여하고 하는데, 그런 분야를 한 곳으로 서울 양재 본사에 다 집중시켜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성능 차량을 만드는데, 슈퍼카를 만드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왜 거기에 집중하느냐? 그 돈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성능 차량을 만들어 보고 만들 줄 알고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야 일반 승용차를 잘 만드는 거예요. 그냥 승용차 간다고 가는 게 아니라 차가 코너링할 때, 돌 때, 그리고 급 가속할 때, 급 점거할 때, 풍절음 처리 뭐 이런 거는요, 그냥 웬만큼 만들어서는 안 되고 고성능차로 극한으로 차를 달리게 해보고 극한으로 코너링을 돌아보게 해봐야 자세를 잡는 이거를 확실하게 안다는 거죠. 여러분, 나사에서 우주 개발하는데 우주 개발하는 목적이 우주에 나가려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사에서 우주 개발을 하는 건 지구의 극한 환경을 뛰어넘도록 준비하면서 과학기술을 개발하면서, 이게 다 어디로 오느냐? 우리의 일상생활의 과학기술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의 우주 개발 기술이 우리 일상 가운데 들어온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상생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 극한의 수고까지 밀어붙여 본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고 평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걸 경험해 보려면 내 사랑의 수고의 역량을 극한으로 한 번쯤은 밀어붙여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역량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량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렇게까지 도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섬겨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계까지 밀어붙일 때 우리의 삶에 행함 있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과에 들어가면 더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수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나만 손해보는 거 때로는 손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내 틀이 넓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뭘 말하냐면 소망의 인내를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인내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인내한다라는 건데,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소망의 인내는 뭘 전제하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반대를 전제합니다. 여러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꼭 반대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환경, 반대하는 인간, 반대하는 짐승, 반대하는 말미잘, 별의별 게 다 생기죠. 그러니까 이 반대에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근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못 참고 그냥 내려놓고 확 불가락해서 막 도망가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한번 맞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주정한 목사님 얼마나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습니까? 선배님들 괜찮으면 제가 선배님들을 위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술김에 기도해봐라, 뭐 그러니까 정말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런 또라이가 있나 뭐 이러면서 해도 나중에 찾아와요. 인내하며 도전해보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저런 분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는지,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비고. 구체적인 건 우리 주정한 목사님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근육을 키워가는 것,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뭐 하신 걸 안다고요? 택하심.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 영광 받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무엇 가운데서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돼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소문이 사방에 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건 절대 평안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의 상황이 있어요. 인내의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절대 주눅들지 말고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주님 의지하는 사람이다. 나 사랑의 인내를 할, 사랑의 수고를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의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의 자신감과 야성을 갖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 새로운 학기, 또 새로운 직장 담대하게 나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짧은 시간 주의 복음을 들었지만 큰 기쁨과 확신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미친 듯 예수의 헌신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며 믿음의 소망,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저희들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환난 가운데도 기꺼이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야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